안녕하셨습니까? 사실 이 앞에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을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 외에도 함께 찬양을 마스크 쓰고 악기로 또 목소리로 하시는 몇몇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협력해 주셔서 저희가 이와 같이 방송 예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청하시는 성도님 여러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776년 7월 4일에 드디어 오늘 우리가 말하는 독립기념일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을 가능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서부터 244년 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는 독립군인가? 나는 예수님의 독립전쟁에 따라 나서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하고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로 6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로 68절입니다. 그때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이 상황을 다 아실 것입니다. 5,000명을 예수님께서 아주 작은 음식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우와, 저 사람이라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에 동참했고 어떻게 보면 그 일을 적극적으로 나섰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시고 사람들은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지나고 난 대략 한 60년쯤 지나서 요한에 의해서 그 사건의 의미가 설명되는 내용입니다. 그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작은 아주 적은 양의 음식으로 먹였던 기적을 행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다른 것을 보여주고자 함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음식이 곧 나였다. 그 음식들이 나눠주면서 모두가 배불렀던 것처럼 내가 이제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내 피, 내 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강점이 자기의 영광이나 자기의 출세나 자기의 입지를 위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자기가 가장 유능하게 쓸 수 있는 것, 자기를 위해서 제일 잘 쓸 수 있는 것을 남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정상적인 나라, 그런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떠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그때 나도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나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지금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때 그 상황에서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어떤 그 의를 갈급하는 마음에서는 당연히 예수처럼 살아야지 하지만 과연 그래서 내가 가장 자랑할 수 있는 내 건강, 아니면 내가 가장 내놓을 수 있는 내 재산, 아니면 내가 가장 뽐낼 수 있는 내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이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쓴다고? 과연 그때 선뜻 나설 수 있을까? 주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자기의 가장 아름다운 것, 자기의 가장 힘 있는 것, 자기의 가장 능력이
강한 것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고 남을 위해서, 남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것이 정상인 나라, 예수님은 그런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8절로 20절에 아시는 것처럼 70인이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주님, 가니까 됩디다. 전도를 하니까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전도를 하니까 모든 일이 잘 되었습니다라고 보고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런데 이제 너희들에게 전갈을 밟아도 살아날 수 있고 각종 능력을 주겠지만 내가 꼭 말하고 싶다면 그건 뭐라고요? 저게 검은 줄 친 것처럼요? 무엇이라고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해라. 오늘 같은 날로 쉽게 표현한다면 이 독립전쟁에 참여하고 독립전쟁에 참여해서 승리해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당신의 나라는 이런 나라라는 것을 초지일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8장 16절에서 빌라도를 만났을 때 빌라도가 참 궁금했습니다. 빌라도 스페인 계통의 사람이고 정말 입지적으로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의 근본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었지만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유대의 총독의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도 앞을 향해서 가는 것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는 정말 신기한 사람이고 연구 대상이에요. 그가 왜 여러 보고를 안 받았겠어요? 병 고친 일, 기적을 행한 일, 죽은 사람을 심지어 살린 일, 그리고 위대한 설교를 한 일,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집권 세력이었었던 위선적이고 못됐지만 실세인 유대 지도자들과 싸우는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저 인간은 누굴까? 왜 저럴 수 있을까? 그런 지대한 관심이 있어서 그가 묻습니다. 내 꿈이 뭐냐? 내가 원하는 게 뭐냐? 그때 예수님은 거기에다 아주 명확한 답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8장 16절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내 군대가 싸웠을 거다. 내가 여기 있지도 않을 거다. 아시는 것처럼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몽치를 들고 횃불을 들고 칼을 든 제사장의 소위 졸개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가 누구냐 할 때 예수님이 네로로 할 때 그들이 다 쓰러졌습니다. 그들이 다시 일어났을 때 베드로가 칼을 들고 예수님을 막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면 12영이나 더 되는 내 부대 천사가 여기 올 수 있다는 걸 왜 모르느냐? 그러나 그가 잡혀가는 것은 그 나라가 이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시청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지금 그분은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나라를 위해서 싸우셨고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승리의 기별을 주셨고 방법을 주셨고 하늘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늘로 떠나실 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독립은 언제 합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이고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독립전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사실 성도님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독립, 자유, 이와 같은 것들은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는 몸부림을 쳤고, 누군가는 희생했으며,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엄청난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제가 예로 우리나라인 대한민국, 그 이전에 조선 왕조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본이 드디어 조선을 합방하고 35년 몇 개월에 해당되는 이 소위 핍박 통치의 시간으로 들어섰습니다. 많은 조선 사람들은 그 조선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고, 그들은 어마어마한 희생을 했습니다. 유관순 열사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군으로서 일했습니다. 그들의 그와 같은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독립운동가 중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회영 선생님이십니다. 조선 명문 가족인 이조 판서를 지낸 이유승의 7째 자녀 중에 4째로 태어났습니다. 사실 이분은 제 친구의 큰 할아버지십니다. 이분을 제가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목적이 있어서입니다. 이분이 1905년에 소위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한국 이 조선과 대한제국과 일본이 맺은 을사조약으로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긴 것을 분이 여기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 일가 식구들을 다 끌고 만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 만주에 가셔서 이분이 신흥 무관학교를 세웁니다. 좀 전에 보였던 그림이 바로 그 무관학교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그걸 한 번만 좀 더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사진은 바로 이회영 선생이시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1920년 그 유명한 청산리 전투에서 관동군 3만 5천 명을 단지 무기도 변변치 못하지만 3,500명의 소위 독립군이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자그마치 800명의 그 사망자를 내게 만드는 그 큰 전투였었습니다. 그 전투를 승리하고 사진 한 장 찍어서 상해 정부에다 보낸 사진입니다. 저 사진이. 바로 저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도록 근간을 마련하신 분이 바로 이회영 선생이고, 그분의 재산으로 세워졌고 약 3,500여 명의 사람들이 독립군의 장교로 지도자로 나오게 된 신흥 무관학교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전투를 하게 되면 전투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독립을 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을 위한 준비와 싸움, 그 싸움의 희생자, 헌신,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재림 성도들의 신앙적인 삶을 지탱해주는 몇몇 정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이 선악간의 끊임없는 대쟁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 다시 말하면 독립이 완성되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날마다 우리의 가슴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계속된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이 전쟁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우리가 얻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가장 정점이고 절정이 지금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매우 빠르게 미국에서 지금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처럼 7월 4일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 모여서 더 감염자가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참 난감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다 걷어갖고 제일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사람에게 다 주기로 했다 그래요. 아마 그 돈을 받고 싶은 사람은요, 5만 대를 다 돌아다니면서 걸릴 짓을 할 거예요. 자기 혼자 걸리는 것은 좋지만 과연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병에 걸려야 하나요? 아마 오늘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그건 현실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와 같은 상황이 이렇게 있는데도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은 뭘 하시는가? 아마 사람들 중에 그런 일로 의문을 갖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저 역시도 그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 생각을 자꾸 합니다.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저는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만 좀 분명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를 두 개로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째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가? 두 번째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교회는 성령 안에서 거하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당과 교회를 같이 생각할 때도 있고 예배당과 교회를 따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예배당은 건물이고 예배당은 그곳에 교회 구성원이 와 있을 때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요,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정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교회는 매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마치 사람이 손과 발과 눈과 코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요, 시청하시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교회가 무엇인지 한번 진심으로 좀 생각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이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제가 이번에 아주 우스운 한 경우를 통해서 참 좋은 걸 배웠습니다. 아마 성도님 여러분들은 예배가 처음 시작하고 난 다음에 묵상 기도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사중창 나오는 거를 들으셨을 겁니다. 저 사중창이 아주 잘 돼서 여러 군데서 저 사중창 좀 쓰자고 합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저만큼 화음이 맞게 하기 위해서 그 찬양에 참여한 사람도 대단히 많이 노력을 했고 저것을 하나의 그 작품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이 녹화하고 촬영하고 그것을 재생시키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줌을 통해서 우리 장로회에서 한번 찬양을 했습니다. 장로회를 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참여 몇 장 하겠습니다 했더니 이 인터넷 속도가 다른 것에 따라서 노래들이 제각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줌으로 합창 연습을 하고 줌으로 합창을 내놓게 되면은요, 그걸 받는 사람이요, 그걸 받아가지고 다 자르고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한 가지를 배웠어요. 제가 전에 있던 어떤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에서는 소위 연합 합창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제가 바쁘니까 합창 연습을 잘 못하다가도 그 합창 대회 될 때쯤 되면 가서 이렇게 씁니다. 서갖고 소위 뭘 하냐면 붕어를 해요. 입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찬양을 해요. 줌으로 하면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찬양을 해서 그거 다 보내야 되거든요. 그걸 녹화해서 만들어야 할 사람한테 다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러면서 보내겠어요? 해야 된다고요. 해보니까 어때요? 예전에는 여러 사람의 소리에 뭉친 내 하나의 소리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 지금 내 소리 하나만 거기 간다고요. 아마 겁날 거예요. 요즘 이 코로나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 소리가 들리는 시간입니다. 교회를 안 온다고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있나? 헌금을 안 낸다고 누가 뭐라 할 수가 있나? 전도를 안 한다고 누가 뭐라 할 수가 있나? 성경 공부를 안 한다고 왜요?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런데요, 누구만 분명히 하냐면 자기만 분명하게 합니다. 하나님만 분명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이 순간은요, 오늘 교과 공부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강조하셨는데 바로 이 순간은 내 신앙, 내 믿음, 내가 하고 있는 신자다운 삶은 무엇인가를 쳐다보시고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개선할 일이 있으면 개선을 하는 시간으로 삼으라는 하늘의 기별입니다. 이 기별들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소위 독립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 놔두고 이회영 선생을 오늘 예로 들었던 것은 그가 그의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군관 학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더 호소하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이 교회들이 다 락다운이 되고 제대로 문을 열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오늘날 가장 교회 일을 제일 많이 해주는 게 유튜브입니다. 각 교회마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소위 그 유튜브를 돌아다니는 노마드, 다시 말하면 유튜브 유목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가정수로 약 200에서 300 가정 됩니다. 국어부만.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비유어가 몇 명이 나와야 되냐면 200에서 300명만 나오면 되는데 1200, 1500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 유튜브 노마드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특별히 이 남가주에서 그리고 한인들을 위해서 유튜브 노마드들에게 쉼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줄 수 있는 유튜브가 하나 있는데 그게 오늘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들 오늘의 신앙을 많이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달에 시조사가 아시는 것처럼 시조 권장을 해야 되는데 시조사 사역을 해야 되는데 교회들이 문을 여니까 못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이 소위 미주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열심히 살아가고 싶은 로마린다 교회는 그 일을 알고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시조와 가정 건강을 성도님들이 헌납해 주셨습니다. 전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요? 지금처럼 혼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때가 없습니다. 이거 읽어보라고 우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적으로 준비된 건강 강의, 전문적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그마치 비율을 한 200만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돕는 일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또한 그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마치 이회영 선생이 군관학교, 신흥 군관학교를 세워놓고 드디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청산리 전투에서 그 당시 일본의 최강이라고 했었던 관동군과 맞붙어서 혁혁한 전과를 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악의 세력을 대항하여 당당히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이 전쟁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시려고 하신다. 우리는 수적 우위 대신
우리의 영혼을 예수께 전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으로 승리를 도모해야 한다. 뭐라고요? 우리의 영혼을 예수께 전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으로 승리를 도모해야 한다. 엘렌 화이트 여사가 한 말입니다. 모리스 밴더는요,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회심이란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왜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전투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여러 수적으로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께 굴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제 굴복했고 그저께 굴복했지만 오늘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날마다 회심은 있어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조셉 키들러라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은 아주 독일 사람이고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하나님께서는 99%만 헌신한 온 군단의 병력보다, 이 군단이라고 하면 보통 한 3만에서 5만 정도를 말합니다. 군대마다 편제가 좀 다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99%만 헌신한 온 군단의 병력보다 헌신한 한 사람을 통하여 더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영적 독립을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대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이제서부터 진짜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저희는 아침마다 이제 작은 카톡 묵상을 보내면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적인 단계를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도행전 6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6장을 공부하면서 제 자신에게, 그리고 함께하는 저희의 영적인 동지들과, 그리고 우리의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시청하시는 성도님 여러분들, 한 가지를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침에 소위 죽었다가 산 것처럼 자다가 일어나는 그 첫 시간에 그 어떤 것도 하지 마십시오. 다른 어떤 것도 하지 말고 그 아침 시간에 오직 한 가지만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는 일, 인터넷을 보는 일, 전화기를 보는 일, 아니면 집안에 나가서 물 주는 일, 꽃 가꾸는 일, 뭐 많이 있겠지만 다 멈추세요. 다 멈추고 일어나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뭘 달라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 뭘 강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놓고 내 모든 영혼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듣고 순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승리할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은 채 오직 하나님, 이제 제가 또 하루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군대의 일원으로, 하나님 나라의 군인으로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보내는 시간이 꼭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작은 결심 하나를 해주세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항상 기도를 하면 머리를 숙이고 죄 용서를 빌고, 그 다음에 가족에 필요한 것, 자신의 필요한 것, 아픈 것, 이런 걸 해서 그냥 마치 자동 기관총처럼 빠바바바 나오는 일들을 멈춰야 하고 들어야 하니까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그런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냐고, 내 어떤 의견도 하나님께 내놓지 않냐고, 하나님은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듣기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하실 일은 성경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아주 규칙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이 담겨져 있는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령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명령에 굴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찬미로 317장을 부를 것입니다. 십자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관한 찬미를 부를 때 이 마음을 꼭 가지십시오. 주님, 이 독립기념일에 다른 사람들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서 세상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예수님의 그 나라, 자기의 모든 능력과 자기의 모든 힘을 자기 자신의 유익과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형제들을 위해서 쓰면서 십자가를 지고 세웠던 그 나라에 저도 일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오니 그 십자가 제가 당당히 짓고 승리하고 독립전쟁의 일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불러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